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광복 기념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일제하에서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01문 교독하겠습니다. 101문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기특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왕은 약하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즐거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충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한여름의 햇빛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예안교회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였지만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단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점철된 삶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위로부터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날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초등부 중고등부 학위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이루어 주시고 예양교회 주일학교가 나날이 번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알게 하셔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옵소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농부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라도나의 찬양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과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라도나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도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는 15일이 되면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들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가 쓴 거죠? 누가 쓴 거? 아까 누가 영화 제목인가 이러던데. 1926년에 이상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한과 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서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마저 다 박탈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언어,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했습니다. 재산과 농토를 다 빼앗기고 북간도로 피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3분의 2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 그 당시 외국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에 국민 생활 수준을 보면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4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02명으로 인도 다음 두 번째였습니다. 문맹자들이 77%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국자들은 감옥에 갇혔고 지식인들은 다른 나라로 망명했고 남은 백성들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학대와 빈곤과 서름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박해 또한 엄청났습니다. 교회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불응하는 사람은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당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제암교회라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확산되고 있을 때 일본군 일개 중대가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예배당 안에 가두고 문을 못질해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였다 그럽니다. 창문을 열고 빠져나오려는 사람은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일제 말기에는 그들의 만행이 극에 달했습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착취해 갔습니다. 아버지는 보급대로 끌려가고 형님들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시는 포로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은 그런 시로 짐작이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겪은 슬픔과 신앙적인 고초를 토로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간절했을 거예요. 나라와 고향을 잃어버린 가슴 아픈 마음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주어졌는데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울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먼저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포로들은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노역을 하던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주어지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어쩌면 노예 생활에 잘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특권과 축복을 받고 살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고 내동댕이 쳐져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생각과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을 때 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유다 백성들은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노래 부르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땅을 파라면 땅을 팠습니다.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 될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뭔가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군인 출신들도 많이 계시죠. 군대에서 보면 회식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는 쫄병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야, 너 찬송가 하나 불러봐봐. 군대 가면 꼭 그런 인간들 하나씩 있어요.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밥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직원이 있으면 야, 김대리 찬송가 한 개 불러봐라. 그런 인간들 꼭 하나씩 있어. 여러분, 노래는요 자리에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술 먹다가 찬송가를 왜 찾아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다가 찬송가 왜 찾아요, 여러분? 비 내리는 호남선하고 열심히 신나게 놀고 있는데 죄짐 맡은 우리 확 요즘 애들 말로 확 깹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갔으면요 그냥 호남선을 부르든 경부선을 부르든 신나게 그냥 놀아요. 그냥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 하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때는 그것이 귀한 줄 모르다가 잃어버리면 귀한 줄 압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이라도 눕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곁을 떠나가는 그러한 날이 오면은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많아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을 때는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보여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을 때 왜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했을까? 내가 있을 때 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다음에야 소중함을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면 귀한 줄 압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심심하면 주의를 범합니다. 예배에 빠집니다. 직장 때문에 빠지고, 가족 모임 있다고 빠지고,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심지어 개모임 간다고 빠지고. 찔리는 분 많죠? 그러다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걸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살이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마 시인은 음악적인 재능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수금도 잘 켰고 노래도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그의 재주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고 예루살렘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자신의 오른손의 재주를 잊고 자기의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신의 재능을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담했던 에돔 자손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는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을 쳐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편에 섰던 족속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가장 먼저 성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때리는 일본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요, 일제히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 친일파 놈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친일파 후손들이 보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매국 노예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하는 거 보면 속에서 욕이 나옵니다. 어쩌면 에돔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보다도 더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바벨론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8절 9절 말씀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매우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바위 위에 메어 쳐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저주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에게 복수해 주시고 자신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심판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난입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불을 지르냐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한 행위는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망하고 누가 살아남았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위세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지금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잔인한 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집들이 약탈당하고 아이들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때리기 위해서 잠시 손에 잡은 것뿐입니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아궁이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분수를 망각하고 저지른 교만한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벨론 강변에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며 탄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물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도 아니고 포로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훼손당한 데 따르는 의로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수금을 켜는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고, 찬송을 부르던 입도 그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감으로써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복기념주를 맞이하면서 과거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서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 앞에 절해야 했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참 이방 우상 앞에 절해야만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숨길 수 없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이방의 우상 앞에 참 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켰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마음껏 하나님을 숨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며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압박과 서름과 박해 속에 살고 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방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참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빔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별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며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